이제 목요일마다 목사님 와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서 그래 좀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 좋은 성적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붙잡고 가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렘넌트 때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리가 잡혀지지 않으면 사회 나가서도 어른 돼서도 우선순위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에 내가 예배 속에서 하는 공부, 예배 속에서 되어지는 학업, 또 예배 속에서 찾아지는 인간관계와 예배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들,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기 요셉의 꿈에서부터 찾아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면서 이렇게 우리 요셉의 꿈 지금 인도받는 여러분들 이렇게 두고 기도하는 게, 렘넌트들 이제 다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잖아요, 그렇죠? 공부 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각자 나의 달란트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좀 오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게 발견되어지냐면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달란트라는 건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달란트라는 건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느냐가 그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최고의 것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게 세상 심부름한데 쓰임 받고 사단의 심부름한데 쓰임 받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유아인 알죠, 여러분? 유아인 최고의 영화 배우 아닙니까? 엄청 연기 잘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그러니까 주사를 맞았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주사래요. 근데 그거를 더 깊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뭐 코카인까지도 발견되었고 더 심한 마약까지도 발견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그 친구는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인기가 많지만 그래도 그 친구의 모든 삶이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데 쓰였구나.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허무하게 그렇게 절망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예배할 때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먼저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의 달란트, 곧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그 기능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 시절 때에 기능과 또 영성을 준비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시간, 요셉의 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공부가 전부라고 말하며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하여 시간을 활용하고 공부에 몰두하지만 우리는 공부하기 이전에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며 이 학업을 정복하고 세상 살릴 준비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주인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참된 지혜와 지식에 감추어진 보화들이 나의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성경 없는 친구들은 우리 핸드폰 통해서도 보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보시고 우리 다 함께 찾을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아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왜 나의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 렘넌트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닐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될 때가 많고 엄마 아빠의 그리스도가 될 때가 많고 또는 선생님의 그리스도가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교회를 다니냐?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 때문에 또는 친구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본질은. 또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또 한 번 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나에게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단어의 뜻 자체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어떤 친구들은 너무나도 친한 친구가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오늘 수업 없어.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집에 가니까 대현아 너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놨어. 이게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결론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불신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한마디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시간 낭비예요. 그렇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시간 보내고 하는 거 시간 낭비라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없는데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고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하지 말라 그래도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 나중에 결국 여러분 성인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렘넌트 시절 때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심부름하면서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영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 해결할 비밀이 없어요. 교회를 실컷 다녀놓고도. 그래서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80%가 누구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놓고도 귀신한테 점을 보러 가고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러 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느 날 찾아온 영적 문제를 이기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단을 찾아가서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찾아가서 그 해답을 구하고 얻고 그러면서 진짜 답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에 대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에 대한 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실제로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질 시대의 재앙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나한테 들이닥친다니까. 내 현장에 들이닥치고 내 가정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비밀 모르는 사람들에겐 어느 날 재앙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꼭 가지고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확인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확인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딱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먼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 수많은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고 있냐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결론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이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냥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인 줄 압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회에 대한 정의 구현을 하는 사람. 와, 멋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뭔가 막 범죄 일어나는 현장에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범죄 현장을 막으면 와, 대단한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그냥 그런 사람으로, 정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는 뭐예요? 뭔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 딱 봤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나으니까 와, 능력의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기적의 사람이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쭉 따라 붙긴 했지만 그 능력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뭐한 사람이에요? 선행을 행하고 봉사 잘하고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참 좋은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지도자입니다. 지금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훌륭하게 생각하고 모델로 삼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딱 그 수준으로.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존경스러운 분, 닮고 싶은 분, 또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 내가 지금 안 되는 이 부분을 고쳐줄 수 있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존경하고 모델로 삼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우리 또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제일 기억해야 돼요. 주는,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중에 이유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뭐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한다 한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한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영적 문제와 사단의 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 사건 알죠?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지역의 그 아파트들 딱 보면요, 굉장히 부유한 층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아파트라고 얘기해요.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평생 자기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오다가 그 좋은 아파트에 딱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 지진과 재앙에는 속수무책이에요. 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왜요? 결국 자신들의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재앙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몰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게 여러분들의 제일 먼저 내어져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 다음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실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는 증거로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삼고 고민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만 하지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결과로 내가 지금도 자꾸만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 말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진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책임지시고 해결하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뭐라고요? 믿는다.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안에는 모든 건 맡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봐봐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한 물품을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죠. 근데 대현이는 목사님한테 귀중한 물품 맡길 수 있을 거야. 그치? 너 나 안 믿니? 관계예요. 관계. 그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소중한 걸 맡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소중하잖아. 그렇죠? 누구보다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그거 어디다 맡길래요? 진짜 모든 것 가능하신 그리스도께 맡겨버리세요. 그걸 보고 뭐라 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게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렘넌트들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또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이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앞길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23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뭘 확인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도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요? 살아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고 계시니까, 책임지고 계시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예요? 당신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십니다. 당신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요?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는 거예요.
살아계신, 지금도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며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학교 가기 전에, 당장 오늘 내가 학교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고민하기 이전에, 염려하기 이전에, 걱정하기 이전에 뭐 하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실제로 믿는다 안 믿는다를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고 사단 마귀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부어주시게 돼 있고, 반대로 사단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실을 믿으면, 믿을 때. 진짜 여러분 눈 뜰 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미션 드릴게요. 딱 아침에 눈 떴을 때 먼저 딱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가세요. 학교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말씀에 또 나와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실제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응답과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세워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흑암이,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틈탈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겠다라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래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뭐와 연결돼요? 보좌와 연결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에요, 자격. 뭐 하는 사람에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제로 고백할 때, 확인할 때, 누릴 때.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책임지세요.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면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의 한계치는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을 받으면, 위에서부터 내리는 지혜를 공급받으면 어느 정도가 나타나냐, 어느 정도의 역사가 나타나냐?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나타나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정도의 응답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뭐 주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요. 그 형상이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여러분들 안에 에덴의 축복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그 아담 보세요. 아담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있었다니까.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의 이름을 지을 만큼의 지혜.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린 지혜예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모든 것 어느 정도 정복하고 다스릴 정도의 응답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 공부에 정복 당하잖아요. 맨날 수학에 정복 당하잖아요. 문제 하나 때문에. 성적에 정복 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때에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시간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렘넌트들이 발견하시고 내 것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렘넌트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일어나는 보좌의 능력과 그때 일어나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과 그때 일어나는 모든 것 정복하고 살리는 빛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식에 정복당하고 학업에 정복당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모든 것 살리는 주역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